찬미예수님, 중앙동 성당 천령성체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보좌신봉 찬호고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15가의 세례성사랑 그 다음에 16가 17건가? 아무튼 세례성사랑 성체성사를 포함해서 인문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성사를 공부할 거예요. 책으로는 두 개고 우리가 오늘 총 공부할 성사는 세 개입니다. 세 개의 성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그죠? 세 개의 성사, 인문 성사라고 해요. 인문 들어간다라는 성사예요. 그래서 세례 성사, 그다음에 성체 성사, 그다음에 견진 성사, 세 개의 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 간략히 복습을 하고 먼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세 개의 성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진짜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세 개의 성사에 대해서 이제 성사를 본격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성사에 대해서 지난주래요. 어제 지난 수업 어제 우리가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사라는 거는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아니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이렇게 표시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행동으로 체험하는 그 일을 성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사는 되게 중요해요. 성사를 행동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어제 수업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요. 예수님의 활동. 왜냐하면 예수님의 활동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성사를 공부하려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을 때는 활동을 안 하셨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양아버지라고 하죠. 외아버지는 아니죠. 양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길러주신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분과 그러니까 성모님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는 분 아래서 두 사람 아래에서 자랐어요.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랐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30살이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성사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모두 시작 부분에는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활동과 예수님의 활동 시작이 연관이 있다라는 점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첫 번째는 세례 성사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 물론 그때는 성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생긴 건데 아무튼 세례를 항상 첫 번째 활동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는데 뭘 하셨냐면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알려주시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활동도 하셨어요.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셨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아픈 사람들, 그다음에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쳐주시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적 활동, 그 다음에 치유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랄까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마 활동, 어제 준성사 때 공부했죠. 구마 활동으로 악마를 쫓아내시면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활동을 하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셨냐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 순환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진짜로 거기서 최후의 만찬,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하고 빵이랑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하시다가 끌려가셨어요. 그날 밤에 끌려가셔서 다음날 아침 벌 받고 매 맞고 하시다가 이제 점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됐어요. 기침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원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끝이죠, 활동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도 잠깐 만나시고 부활을 믿어야 돼 하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요거까지 예수님의 총 생애와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오늘 오늘 공부할 내용, 그리고 내일 모레 공부할 내용에 다 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시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 기간에 우리가 공부할 성사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문 성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사 중에 첫 번째는 세례 성사입니다. 세례 성사가 뭐냐면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물 속에 들어가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서 앞으로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옛날엔 그게 다였어요. 깨끗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또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예수님 덕분에 의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을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의 이 말씀 덕분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그 활동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성사는 뭐냐면 물로 씻음으로써, 물 안에 들어가서 물세례,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물세례?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성사입니다. 세례 성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성사입니다. 깨끗해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해졌어요. 예수님 덕분에.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성사는 그런 성사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성사. 그래서 우리들은 성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활동을 이렇게 못하게 해요. 왜냐면은 성당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느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성사예요. 이제 성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성사, 세례 성사. 효과,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변해요? 그쵸, 그게 중요하겠죠? 효과는 뭐냐면 새로 태어나요. 하느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원래 그냥 사람이었다가 하느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로 다시 또 새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 두 번째, 깨끗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성사의 원래 활동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땀 많이 흘리고 뭐 이렇게 더러운 거 묻으면 어떻게 돼요? 물로 씻죠. 손 씻고 막 세수하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이렇게 하죠. 목욕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깨끗해지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례성사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세례성사의 효과는 남아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은 막 이렇게 원래 걸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것 중에 좋은 거는 이렇게 꼭 지켜주시고 그거를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세례성사의 그 좋은 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 성사의 의미도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가 없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략하게. 죄는 크게 원죄와 본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원죄는 사람이 우리 다시 맨 처음에 공부했던 그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처음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가 생겼어요. 원죄. 그게 뭐냐면 하느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죄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 하느님하고 같이 살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맨 처음 지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의 죄의 어떤 영향, 죄로 인한 그런 영향,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없애주세요 한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을 때 원죄가 없어져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싹 없애줄게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원죄도 없어지고 본죄도 없어져요. 그럼 본죄가 뭔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본죄는 그냥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일반적인 모든 잘못을 다 본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누구 돈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한테도 거짓말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 죄를 지으면 상대방하고 점점 더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평생 못 만나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요. 하느님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데가 천국인데 죄를 자꾸 지으면 사람들하고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 없는 데로 가겠죠? 그럼 어디로 가요? 이렇게 밑으로 가겠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깨끗해져요. 죄를 싹 없애주세요. 세례를 받으면 이 두 개의 죄가 싹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그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겨갖고 세례를 받았지만 남의 거 훔쳐가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남의 거 막 뺏어가고 때리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내일 공부하게 될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죄송합니다 하느님 하고 이렇게 사과하는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아무튼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깨끗해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례성사의 아주 중요한 효과 세 번째, 이거는 오늘 공부할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다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입문성사를 하면 하느님의 도장을 받아요. 하느님의 도장은 인호라고 해요. 인호. 그래서 하느님의 도장을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하고 딱 하느님께서 표를 해주세요. 하느님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장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느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으면 세례를 두 번 또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받으면 끝. 한 번 받으면 끝. 그 다음에 견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견진을 어렸을 때 받았는데 지금 견진 까먹었어요.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견진을 한 번 받았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견진도 한 번 받으면 끝. 그리고 인호를 받는 성사가 또 있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세례 성사에는 효과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례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세례를 표현합니까? 세례의 행위를 왜 설명하냐면 성사의 특징이에요. 성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성사 7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세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떤 행위로 표현을 하냐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부어요.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갔어요. 물 속에 내 몸을 다 담궈서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예식을 행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고, 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세례 성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되, 그래서 물을 사용하되 우리를 씻어주는 행동도 하되, 물속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사람이. 그쵸? 옷도 다 젖어가지고 추워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추워가지고 추워 이러는데 그 에어컨 틀어져 있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아우 추워 하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이마에다 부어요. 이마에 이렇게 부으면서 물로 이렇게 씻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례 성사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붓는 행위를 통해서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신앙 고백은 뭐 이렇게 행위는 아니지만 아무튼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성사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체 성사 설명해 드릴게요. 성체 성사는, 왜냐면 미사 때 하는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미사 때 세례를 하면 언제 하냐면, 신부님 강론 끝나고 강론 끝나고 저기 예물봉헌 막 이렇게 영성체 이런 거 하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영성체하고, 그 다음 파견 때 이제 견진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아까 설명해드린 예수님의 활동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하고 빵하고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그 최후의 만찬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평생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빵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먹을 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먹을 걸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죠.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돼요. 내 것. 내 몸에 흡수돼서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성체성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몸이 나를 이루게 돼요. 나의 온몸에 이렇게 다. 그래서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이런 성사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체성사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성체를 모심으로써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성사예요. 되게 중요한 성사고, 자,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이제 그 식사를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성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준비하는 활동이 바로 이 성체성사입니다. 첫 영성체를 하려는 거예요. 이 영성체가 바로 성사입니다. 성체성사. 말이 어렵죠? 그리고 오늘 수업할 내용도 많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효과. 효과는 뭐 말씀드렸죠? 이제 성체를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굉장히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착해야 돼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착한 사람처럼 잘 생활하다가 성당에 와서 이제 미사할 준비도 미리미리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었으면 고해성사를 보면서 내 죄를 이렇게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성체를 모셔서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소중하게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하기 전에 밥을 막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섞여 버려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음식 속에서 예수님 어디 갔지? 막 해가지고 막 예수님 몸에 막 아이스크림 묻고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체를 모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사 시작하기 전에는 뭘 먹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뭐 미사 시작하기 몇 분 전에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랬는데, 지금은 성체를 모시기 1시간 전이니까 미사 시작하기 한 10분 전까지는 뭐 먹어도 되겠지만, 미사 시작할 때 그때 한 10분 전, 그때부터는 이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전에 항상 주님의 기도를 바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예수님 당신을 잘 따르고 예수님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꼭 바치고 그 다음에 성체를 모십니다. 요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행위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체 성사 하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한 다음에 이렇게 모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제 나중에 연습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성체성사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견진성사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 세 개의 성사가 미사 때 한 번에 다 했었어요. 한 번에 다 했었는데 지금은 나눠졌어요. 세례성사랑 성체성사만 하고 미사 끝 하고 견진은 따로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견진은 원래 설명한 다음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견진성사는 어떤 성사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성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활동을 제가 설명해드린 이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속해요. 언제부터 해당이 되냐면, 견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만나서 인사하시고 다시 부활은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셨다 그랬죠. 그때 견진성사의 중요성이 잘 나와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못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성령께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쟤네들 내가 알던 걔네들이 아닌데? 예수님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별 볼 일 없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여주시면서 완전 달랐죠. 제자들도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견진성사는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의 의미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령과 함께 살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의 효과는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10과, 우리가 공부한 책의 10과에서 설명해 드릴 때처럼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이미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평소에 행동하지 못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일들도 행할 수가 있어요. 나는 원래 지혜롭지 않은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물론 그 순간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고, 나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성사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위는 안수,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줘요. 안수를 해줘요. 근데 신부가 해주면 안 돼요. 저는 신부거든요. 홍찬호 모세 신부입니다 이랬잖아요. 신부거든요. 신부가 해주면 안 되고 주교님만 해줄 수 있어요. 주교님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신부들은 뭐냐면 주교님을 도와주는 성직자지 사도들의 후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주교님과 같은 등급이 아니에요. 더 계급이 낮아요. 우리 회사 생각하면 돼요. 사장님 그 밑에 뭐 여기 부장님 뭐 이렇게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사장님이 될 수 없어요, 신분. 그래서 낮은 레벨이에요. 그렇고 주교님이 높은 레벨인데 주교님이 이렇게 안수를 해줄 때 우리는 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교님께서 안수를 해줄 때 성령을 받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견진 성사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견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교님이 성당에서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진 성사가 갈라졌어요. 근데 왜 갈라졌냐면 주교님이 바쁘시기 때문이에요. 성당이 많아지면서 주교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주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견진을 잘 준비한 다음에 주교님 이때 시간 되세요? 하고 여쭤보고 그다음에 주교님을 모셔서 견진을 받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다 하나로 이어져 있던 성사였어요. 그래서 입문성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이 성사들, 이어져 있던 이 성사들을 미사 때 다 했어요. 그래서 입문성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사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내일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